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알려지지 않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3대 질병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100명 중에 15명 정도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265만 명이랍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놀랐는데 몸이 어디가 아파갖고 병원을 가는 건 당연한데 이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간에도 지금이 이 시기가 또 이 우울증이나 또 조울증 때문에 병원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때도 그렇지만 또 가을을 지내고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입시를 치르면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또 하나 관심을 갖는 건 시골 사람들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삶 속에서 더 생존 경쟁을 하면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과연 삶을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앞에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듣는 말은 아닙니다만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뭘까? 영어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도록 내 맡겨라. 그러니까 네가 네 생각, 네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고 인도하려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맡기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너를 맡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드렸다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얘기죠. 우리가 충만함이라는 말을 그냥 요즘은 어디도 안 써요. 한 군데 쓰는 데를 찾아보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충만하게 옛날 그 말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랬을 때 한번 쓰는 말이라면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조금이 아니고 80%도 90%도 아니고 꽉 찬다는 건 뭔가? 그건 바로 성령이 나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소서 그랬을 때의 그 영어 뜻은요. 성령님 당신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마치 풍선이 부풀러서 막 또 바람에 따라 옮겨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심각한 우리 영적 삶을 보면서 사람이 그러면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육적인 사람은 간단한 것 같아요. 오늘 한 절로 딱 설명을 했는데 술 취함입니다. 아마 육적인 사람들은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술 취해져. 그러니까 바울이 술 취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육적인 사람들은
술 취함이란 말이에요. 잊어버리자. 이거를 먹는 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술 취함은 해결이 아니었죠. 술 취하면 그 다음에 머리만 아프지 그게 해결 근본적으로 내 이 허탈 허무 비워진 우울한 마음을 해결되느냐라는 얘기죠. 아마 그랬다면 바울은 술 드십시오 이랬을 거죠.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 너희의 그 공허함을 우울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이다. 그러므로 취하긴 취하는데 술에 취하지 말고 영에 취하라는 얘기죠. 영을 너희 몸에 가득 채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은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육적인 술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취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을 나누고 싶은데 이거 참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성령 받았대.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맞습니까? 목사한테 와서 시험 문제 답을 보듯이 무슨 시험을 봐야 이 사람이 지금 충만합니까? 80%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께 완전히 내맡겼을 때 그게 충만함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결과를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이렇게 찔러보면요, 그 사람을 만져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육적인 사람은 찔르면 왜 찔러? 그리고 시비를 걸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자고 덤벼들죠. 내 안에 영이 꽉 찬 사람은요, 그 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노래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울함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하나 드리는데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뭘로 노래를 하느냐? 입술로 노래합니다. 19절은 입술 갖고는 안 돼. 이거 입술로 노래하는 건 노래방 노래라면 거기에다도 좀 혼을 담고 마음을 담아야 된다면 오늘 두 번째,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세상 노래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의 아주 중심에서 꽉 찼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노래로 하나님 주께 노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기 시와 찬송과 노래,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표현했다면 다 같은 말이겠죠. 그렇지만 시라고 하는 말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줬던 시라고 하는 건 그들의 선조들인 먼저 믿었던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에 시편을 읽으면서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시라는 말은 구약의 시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찬송이라는 말은 뭐냐? 나를 건져주심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6월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그걸 찬송, 높여드린다는 거죠. 나 건져주시고 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노래라는 말은 뭐냐? 노래라고 하는 말은 싸움을 하고 나가서 이긴 사람이 승리하면서 부르는 게 노래랍니다. 나 거기서 거기겠지만 이 모든 게 뭐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와 찬송과 노래는 나의 삶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셨던 모든 사건들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특별히 지나온 날들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게 어떤 때는 나에게 우울함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뭐예요? 찬송함으로 그것을 이겼습니다. 옛날 460장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노래하시고
시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으셨겠죠. 어떤 때는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도 넘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수없이 정말 배고픔의 경험도, 시련의 경험도, 사별의 아픔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지배되지 않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찬송하는 성도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법이 없습니다. 어떤 광고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성령 충만해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성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로 친구들끼리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그건 또 쌓여지는 거죠. 주께 노래하는 것, 주께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조금 한번 더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명령입니다. 이거는 네가 알아서 찬송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니까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 육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찬송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찬바람이 불고요, 불평, 시기,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도 아주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 입에 아주 불평, 불만이, 시기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점수를 매기지 않더라도 난 지금 성령 충만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화답하며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찬송해야 되는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건요, 찬송을 하면요 우울증이 물러가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억울하죠.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이고요,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었는데 얻어맞았어, 착고에 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밤에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이들은 찬송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옥문이 흔들리고요, 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간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옛날 우리 이 복음성가 참 많이 불렀어요. 찬송 부르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좀 우울증이라는 서두의 말을 드려서 죄송한데 마음에 좀 그런 분들은요, 찬송을 부르세요.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몰아내는 능력이 찬송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밤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악신이 들렸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을 데려다가 악기 치면서 노래 부를 때요, 악신이 물러갔어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이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아닙니까? 이 양반 학자입니다. 사명이 있어서 3년 미국, 그때는 미국이 이제 먼 영국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선교하러 갔는데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건너서 다시 배 타고 이제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엄청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마 삶 속에 배가 좌초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아주 혼비백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야, 이제 이거 여기서 내 전도도 실패했지만 나도 여기서 끝나나 보다. 아주 고민과 갈등.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그 아픔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배미창에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진젠돌프 백작과 그의 교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나는 지금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배에 타고 있는 저 사람들은 저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죽음 앞에서 어찌 저런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 목사인데 여기서 요한 웨슬리 목사 안수를 받고 갔는데 그 진젠돌프 백작한테 가서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쭉 설명을 하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그 가슴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서 무슨 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그가 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죽음의 좌초와 어려움 가운데서 찬송하는 이들을 보면서 야, 이 찬송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찬송이 모든 무너짐과 또 좌초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큰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냐? 한 절 내려가셔서 20절에 보니까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잠깐이 아니라 어떻게? 항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단어가 나온다면 항상. 우리가 근데 전에 알고 있던 단어는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에. 항상도 비슷합니다만 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찔름은 충만하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울한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둘만 얘기를 한다면 후불감사가 있고 선불감사가 있습니다. 후불감사는 뭐예요? 다 되어졌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얘기한다면 자식이 붙으면 붙고 난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후불감사야. 되어진 걸 놓고 하나님 자식 잘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야. 근데 선불감사는 다음 주 시험이지만 이번 주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이쁘게 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잘 될 줄 믿고 선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라는 얘기는요, 오리무중 속에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이 바람이요, 인도해 주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갈 거고 저리 불면 저리 갈 거고 할 때 상황 따라서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항상 감사가 하늘 보자도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도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설명을 안 해도 추수감사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감사의 표를 붙이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누구?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입술 앞에 여러분들의 우울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실용하는 말들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는 앞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할 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었다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너무 좋아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미 그 감사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로 있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무릎을 꿇고 제단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감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사는 게 뭐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노예로 끌려온 놈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을 따진, 아니 왕이 도장을 찍어서 나를, 내 종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평할 수도 있을 거고, 나를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미리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오늘 변함없이 동청평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1절에 내려와서 피차 복종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앞에 17절 이하에 내려온 18절 이어지는 서로 화답하며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교제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우울증이 걸리고요,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면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요, 아주 다 꼴보기 싫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성도들이여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성숙하다고 하는 건 누구와도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 나 좋은 짝하고만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건 성령 안 받은 사람도요, 친구끼리는 돈도 주고요, 정도 주고 다 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모든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복종합니다. 낮은 자리에 자기가 내려가 갖고요, 섬김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건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에는요, 내가 위에 서야 됐어요. 내가 꼭 반장을 해야 됐어요. 내가 꼭 앞서 나가야 됐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갖고요, 병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니까 꼭 1등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서 복종하며, 전에는 나 잘났고 이길 말아야 되고 교만하고 질투하는 사단의 영이 들어왔다면, 성령은 뭐예요?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높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삶을 지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참 그런 말을 하는데, 말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이 그 말을 타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뒤에 타야 돼요. 이거 둘 다 앞에 탄다 그러면 그건 전쟁, 싸움이에요. 한 마리 말을 둘이 타야 되면요,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한 사람이 뒤에 타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로 앞에 타겠다고 싸우고 있다면 그 집은 아직도 전쟁 중인 집이에요. 영이 지배한다고 하는 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차 복종하는 거죠. 명령하고 지시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이가 성령 받고 더 이상 명령하고 지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고 어떻게 헌신할까를 생각하죠. 오늘도 복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주시는 대인관계예요. 마지막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도 동거하는 남편이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이에요. 근데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이 대낮에 물 기르러 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대인 기피증입니다.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는데 이상한 남자 예수님이 와서 말 거니까 또 뭐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이거죠. 아주 하대합니다. 참 마음이 겹겹이 병으로 가득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그와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순간에 그 내면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물동이를 내던지고요, 사람 피해서 낮에 물 기르러 왔던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떠듭니다. 나 만났다.
나 예수를 만났고 내게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와서 봐라.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왜? 그 사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어떤 일로 가슴에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그걸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술 취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문제를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짧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께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한 1분만 짧게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